프랑스를 루이 14세가 다스릴 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대주교가 섬기는 교회의 왕이 가족과 왕족들과 함께 출석을 하는데 주일마다 이 예배당에 사람이 넘쳐나는 겁니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냥 예배당이 터져나가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대주교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왕 때문에 나오는 사람인가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왕이 먼저 나갔습니다. 교인들 남아라고 해놓고는 광고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왕이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광고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날 왕이 가족과 왕족과 함께 마차를 타고 와보니 그 큰 예배당이 텅텅 비었더랍니다. 무슨 이야기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왕을 보러 왔다는 이야기지요. 왕의 얼굴 보고 또 왕에게 자기 얼굴 보이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요즘도 있습니다. 군목들 이야기 들어보면 군대에서 사단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 부인해서 교회에 나오면 졸지에 교인이 많아진답니다. 그리고는 그 사단장이 떠나면 그 교인들이 확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으로 그런 교인들을 나무라지요. 그래서는 되나? 그러면 안 되지. 아마 여러분 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 사람들 나무랄 자격이 있을까? 우리는 과연 그 사람들을 나무랄 자격이 있을까? 예수님 지상에 계실 때 한 번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십시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을 보기 위해 여기 나왔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실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와서 실망했다. 왜 실망하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실망합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면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엉뚱한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엉뚱한 것이. 이 다른 것 때문에, 엉뚱한 것 때문에 결국은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십시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 나오는 목적이요 초점입니다.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기에 영광이 있고 감격이 있고 내가 있고 행복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구약의 성도가 성전에서 누리는 행복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성전에서 누리는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지요. 그러니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성도가 하나님을 만날 때 누리는 은혜, 누리는 행복, 누리는 기쁨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때 누리는 행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누리는 행복의 첫째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예배를 드림으로 행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성전에서 찬송이 주를 기다린다. 다른 말로 하면 성전에서 찬송을 부른다는 말이고 찬송 부른다는 말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서원을 주께 드린다는 말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갚아 드린다, 다시 말하면 넓은 의미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섬겨 드린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의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하는 젊은 두 남녀가 있다고 하십시다. 서로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남녀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내가 하고 싶은 말, 그것은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이지요. 이 고백을 하기 위해 가슴을 졸이고 때를 기다리고 분위기를 찾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적당한 때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것이 행복의 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적으로 함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함께 고백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달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약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혼자. 결혼식은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재림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재림이 결혼식입니다. 그때까지는 약혼자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약혼자라고 한 여기에도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관계도 좋지요. 부부관계 좋습니다만 부부관계는 설레임, 또 가슴 뛰는 거 이런 게 없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30년 됐습니다만 제가 어디 나갔다가 오래간만에 제 아내를 만난다 그러면 가슴이 설레겠습니까? 가슴이 뛰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혼자를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결혼하지 않는 젊은 남녀, 며칠 만에 만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요. 가슴이 설레입니다. 막 두근거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에 벌써 토요일부터 가슴이 설레야 되는 겁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고 예배를 준비할 때 가슴이 뛰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벌써 마음이 먼저 교회로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자니 그렇고 안 나가자니 그렇고 주저주저 하다가 지각합니다. 지각하는 분들은 지각하는 분이 계속 지각하고 또 지각하는 그 시간만큼 계속 그 시간만큼 지각합니다. 왜 지각합니까? 여러 가지로 이유를 말합니다만 그러나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하면 주일날 내 마음이 먼저 교회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늦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늦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 복잡하게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나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 그 행복 누리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지요.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행복을 모른다면 아직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 예수 믿는 건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함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엄청난 시간.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를 통해 이 감격, 이 행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또 하나의 행복이 말씀 듣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건 구약시대 성도의 고백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설교가 없었습니다. 성전 예배에. 그래서 우리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예배 때부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설교가 예배의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의 신은 우상입니다. 그 우상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배 드릴 때 그들의 예배의 대상인 신인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없으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드리기만 했지 그들의 대상이 그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사제 확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 봉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축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셔다가 복음을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모셔놓고 자기의 권속들을 다 불러놓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전에 고넬료가 인사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지금 당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여러분이 목사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큰 행복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천하장사도 음식 제대로 먹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고 몸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속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 사람, 영의 사람도 음식을 제대로 먹어야 강건하고 성장하고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속 사람이 먹는 음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다 함유되어 있는 종합 식품입니다. 이 말씀을 잘 먹을 때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고 성장하고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설교는 오늘 내 현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현실이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도 있고 고민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내 구체적 현실에 필요한 말씀이 설교를 통하여 내게 주는 겁니다. 아, 내 구체적 현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나아가 설교는 내 모든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어디서 듣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홀리 보이스, 거룩한 목소리로 이렇게 해라 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지요. 어디에서 기도의 응답을 듣습니까? 주일날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저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을 들을 줄 아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복받은 성도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듣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든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신,
십자가를 값주고 구속받은 자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의 대상으로 나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으로 나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겠어요? 제일 행복한 순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젊은 남녀가 있는데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상대방도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 행복의 절정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이쪽에서는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이러면 이건 괴로운 거잖아요. 짝사랑은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서로가 참 조마조마했는데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행복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내가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누리는 행복의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데 모든 육체가, 여기 육체는 그냥 사람을 가리킵니다. 주께 나오리다. 뭐하러? 기도를 들으시니까 기도하러.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고백이고, 기도하는 여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이 있다는 간증입니다. 저는 구약에서 모세가 참 위대한 사람이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세 위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위대한 점은 그렇게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들었는데 한 번도 그 백성들하고 맞싸운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불평 원망할 때마다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이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겠다고 나서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해봐라. 가만히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그래도 다른 곳에서 하는 기도보다 낫지 않을까? 다르지 않을까? 여러분, 이사야 6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집은 만민의 뭐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에 그렇게 많은 제사가 드려졌는데 내 집은 만민의 제사 드리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물론 오늘 이 예배당이 구약의 성전과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도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와서 기도하십시오. 옛날에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다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20수년 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여러 가지 충격, 문화적 충격, 교회에 가서 충격받은 거 크게 두 가지인데 그중 하나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떠들고 잡담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로서는 저한테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안 좋은 거는 전부 우리가 20년, 30년 따라갑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예배 드리려고 올라오면 여러분 전부 잡담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고쳐야 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잡담하지 마세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경건하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 준비하고 기도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잡담하지 마세요. 특히 큰 소리로 잡담하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공기도에도 아멘으로 같이 기도드리세요.
아멘을 해야 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 인도하는 분이 기도할 때마다 강구가 끝나면 아멘 하셔서 내 기도로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새벽 기도도 넣으시고 중보 기도도 넣으시고 수요 기도에도 기도하기 위하여 나오십시오. 여러분 수요 기도에 나와서 특별히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 시대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이지 않습니까? 수요 기도에 함께 모여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도 만나고 은혜도 받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행복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여성이 결혼을 했는데 몇 달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유복자지요. 딸을 낳았는데 이 어머니가 청산가부가 되어서 재혼도 하지 않고 딸 하나만 바라보고 정성껏 정말 모든 정성을 다해서 딸을 잘 길렀습니다. 대학 공부도 시키고 유학까지 보내서 박사학위도 받고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친 여러분 딸과 어머니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딸은 어머니를 무식하다고 천대하고 제대로 참 성의껏 그렇게 효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딸이 40이 지나면서 내가 어머니한테 잘못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어머니인데 내가 어머니한테 잘못했구나. 내가 어머니한테 이랬으면 안 되지.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 그동안 제가 어머니에게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어머니에게 잘하겠습니다. 효도할게요. 그리고 어머니 소원이 있으면 말하세요.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소원이면 뭐든지 들어드릴 테니까 소원을 말하세요. 어머니가 나는 아무 소원 없다. 나는 너가 잘 되면 그걸로 끝이야. 너가 잘 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 끝이야. 아무 소원이 없어. 그래도 계속 딸이 소원이 있으면 말하라고 다그치니까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교회에 나갔으면 좋겠다. 그것만이 나의 소원이다.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딸은 교회를 안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딸이 그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주일날 같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소개를 하는데 좋은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늘 나오셨다. 그러니까 딸이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마쳤는데 어머니가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딸도 어머니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마침 옆에 자기 동년배쯤 돼 보이는 부인들이 앉아서 잡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귀는 내가 듣고 싶지 않다고 들을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듣는데 들어보니까 전부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예요. 험담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짜증이 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러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짜증이 납니다. 자리를 옮겼어요. 옮겨서 2층에 가니까 마침 긴 의자가 하나 있어서 거기 앉았습니다. 혼자 앉아 있는데 장로님이라는 분이 한 분 찾아오더니 한다는 말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자기 아들 대학에 기부 입학할 수 있도록 좀 주선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 사람이 장로님이라고 정말 짜증이 났어요. 그러나 체면상 화는 낼 수 없고 점잖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앉아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문 안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싸우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게 싸웠던지 방문 사이로 그냥 밖에 다 들려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막 욕설을 하면서 입에 욕을 담아가면서 싸우는 겁니다. 이 딸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어요.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서 어머니 손을 딱 붙잡고 어머니 집에 갑시다. 이런 교회 나오지 마세요. 나올 필요 없어요. 다음 주일부터 내가 어머니 좋은 곳 다 모시고 다닐 테니까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너 무슨 일이냐 묻는데 이 딸이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엄숙하고 단호한데 그야말로 비범한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너 무슨 일이느냐. 기가 죽을 정도로 무서운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딸이 자초지종을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만났는데 너는 단 한 번 교회 나와서 정말
많은 것도 보았구나.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란다. 이 말에 이 딸이 그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압도를 당한 것입니다. 딸은 어머니가 그저 기복신앙 정도로 교회에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우리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신앙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딸도 하나님 만나기로, 나도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만족을 우리가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건물의 아름다움? 아니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움. 하나님 만나는 거기에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기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오세요. 빠지지 마세요. 이런 은혜가 있는데 빠져서 되겠습니까? 오예배도 나오시고 수요예배도 나오십시오. 자꾸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이 은혜, 이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이 행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